나야가라 폭포 위에 현수교가 있는데 그 다리가 만들어지는 그 처음 과정은 연을 날려서 그 실을 점점 그 굵은 밧줄을 연결하고 또 당기고 그 다음 쇠사슬을 연결하고 당겨서 나중에는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철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줄이라고 하는, 연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느다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너편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큰 다리가 놓아지게 되고 기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혹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고 열심이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냉랭하고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지금 연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큰 다리가 놓아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놓아진 분도 있겠죠. 그러나 시간 문제요. 다 우리 그러한 다리가 놓아져서 나의 모든 소원이 큰 기차에다가 실어서 하나님께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그 큰 기차에다가 실어져서 내게 오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미 맺은 사람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책망 안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에 되도록이면 매를 안 맞고 자라는 게 좋지요. 근데 매일같이 매를 맞고 자란다면은 참 불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평범한 그런 상황에서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보통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잘 믿고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큰 문제만 늘 생각할 게 아니라 가랑비에 뭐 젖는다고 그러죠.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도 해요. 늘 매를 맞으면 안 돼요. 책망을 받으면 안 돼요. 책망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 정도야 뭐 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하실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그런 책망을 안 받기 위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을 지혜롭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자, 지금 부활하신 후 이야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어디에서 올라가시냐면 갈릴리에서 가시는데 거기를 가려면 예루살렘을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 가게 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가게 돼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대전을 거쳐서 가듯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56km입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 약 33km 내륙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 56km면은 상당히 먼 거리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기차나 또는 승용차로 다니면은 1시간 이내 거리지만은 옛날은 다 걸어 다닐 때니까 사마리아까지만 해도 100리가 넘고 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자꾸 제가 좀 혼동이 되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가는데도 상당한 거리고 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가 56km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갔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은 부산을 가야 되겠는데 대전을 안 거치고 저 강릉으로 돌아서 가듯이. 그 또 기차로 또는 차로 승용차로 간다면 뭐 조금 멀어도 힘 안 들이고 구경 삼아 쉽게 갈 수 있지만은 걸어 다녀야 할 때에 배나 더 되는 그런 거리, 그런 먼 거리를 왜 그렇게 돌아다녔냐? 한마디로 말해서 상종하기 싫어서, 뵈기 싫어서 돌아다녔습니다. 왜 같은 유대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셉 지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서로 멸시하고 상종을 안 하고 미워하고 그랬느냐. 이유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솔로몬 후대에 가서. 그런데 이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북쪽이 일찍 망했어요. 주전 721년에 살곤 2세라고 하는 그 왕이 침략을 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이방인들을 많이 거기다가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서는 이제 혼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종교도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거기에 혼합이 되면서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좀 잡종교가 되고 혼혈 쪽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순수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왜 한 3, 40년 전만 해도 딸이 미국인하고 결혼했다면 그냥 쉬쉬하고 감추고 부끄러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허연 놈 좀 물고 왔으면 좋겠다. 뭐 색깔이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결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내가 마음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지금 내가 그거 뭐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같은 우리 한국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이제 혼혈족이 되어지니까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제 사마리아역이라고 해서 그 우리 성서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성경도 새로 편집을 해서 모세오경을 새로 편집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방인 혈족이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이 순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혼혈족이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고 이방 문화가 들어와 있고 도저히 그들과는 상종을 할 수 없다 해서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를 안 해요. 그래서 저 강릉으로 돌아서 부산을 가듯이 요단강 동쪽 편을 이용해서 빙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거나 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거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가셔야 할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죠. 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의 비유로 썼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를 도와주고 또 후에라도 더 비용이 들면은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그 먼 길을 걸어가니까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루에 다 못 가는 거리니까 자고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뭔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먹을 것도 좀 사려고 했을 것이고 뭐 어디 좀 쉬었다 갈 곳 처소도 좀 준비하려고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를 했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았지. 유대인들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히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냥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온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 같으면 또 조금 달랐을 텐데 기록에 보면은 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로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자기 지역에 왔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혹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옛날은 공산주의 하면요 큰 적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랬지. 누가 우리에게 왔는데 당신은 어디 가는 중이야? 나 이북이 가는 중인데 좀 들렸다 갑시다 하면은 옛날 같으면 뭐 간첩이라든지 공산주의자라든지 자기 집에 들여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 안 돼. 하고는 거절해버린 거예요. 아마 그 거절하는 과정에서 여러 말이 오고 갔겠죠. 근데 그걸 다 여기다 기록하자면 다 기록할 데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기록할 공간이 없잖아요. 꽉 앞뒤 차버렸죠? 더 기록할 데가 없어요. 그 핵심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자들 중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누구요?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형제. 이 제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한마디로 거절했을 때는 화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정하고 애원하고 또 그래도 안 되지, 다른 데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가서 또 사정해봐야지 해서 여러 번 사정해도 안 됐을 때는 화가 치밀어요. 그러다가 살인하기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싹 꼬실라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래도 예수님께 승낙을 받아서 해야지 해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오늘날로 같으면은 우리가 어디 안 좋은 지역,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거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싹 몰살당해라, 또는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매몰돼 버리라, 뭐 그런 식의 표현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냥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니는 제자니까, 누가니까 책망하셨다고만 썼지 뭐라고 책망했다고는 안 썼어요. 왜?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간단히 요약한 거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을 또 뭐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도 거절하고 어찌 인간의 도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공짜로 달란 것도 아니고 돈을 배로 쳐준다고도 했고 뭐 어찌고 별 말이 오고 갔을 것이에요. 어찌 되었든 결론은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책망을 하시고 다른 데로 또 들어가셨어요. 다른 데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덩달아서 화가 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한번 가서 혼내줄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냥 가자. 뭐 이렇게 좀 화가 났는데 한번 혼내주려다가 돌이켜서 갔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다고 할까요? 많이 있다고 할까요? 망권사님이 제일 많은 것 같으네요. 묻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시면요. 저 참 많아요. 요즘은 또 통신이, 정보가 이게 발달돼서 가만히 앉아서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보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어떻게 했고, 어떤 경제인이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이 뭘 했고, 저 지구 저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 다 알잖아요. 옛날에는 잘 몰랐으니까 죄를 좀 덜 졌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런 말도 유행했어요. 시골에서 어떤 분이 땅을 깊이 팠더니 미국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게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 안 되고 잘 모르는 때였지만은 지금이야 집에 앉아서 그냥 하루 저녁이면 세계 돌아가는 거 다 보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불을 몇 번이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아이고, 저런 놈들은 그냥 한 번에 몰살을 시켜야 돼.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아이고, 저것도 정치한다고 나와서 뭐 우리 별소리 다 하잖아요. 망권사님만 하신 거 아니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무 뭐 별 가책 없이 그냥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지 마라 정도 하시겠어요? 책망하시겠어요? 책망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원어에 보면은 아주 야단치신 책망을 하셨어요. 영어로는 rebuke라고 표현을 했고요. 왜 오늘 우리가 나와 별 이해관계도 없는 일 가지고 왜 예수님께 책망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책망받을 일들을 해요? 좀 우리는 너그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나보고 정치하라면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 했겠지. 나한테 차뜨기 갖다 줄 때는 한 대 더 줄 수 없냐고 했겠지. 그 사람들만 욕하고 저런 놈들이 뭐 정치를 하니까 어찌고 저찌고 욕을 하고 그냥 싹 쓸어다가 뭐 한강에다 쏟아부려야 한다 뭐 어찌한다 하늘에서 그냥 날벼락이 내려서 다 죽여버려야 된다 뭐 별 생각 별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꼭 TV를 보고 어떤 그 사람들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친척 간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 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만이 천사인 것처럼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만 의로운 것처럼 그러면 안 돼. 성경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만 장군이에요. 지만 장군이래. 나만 장군.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해서 한참 찾겠지. 그러니까 문둥병 걸릴 수밖에 없죠. 여담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 있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책망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저절로 나와요. 그것은 내 속에 그러한 속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참아야 한다,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고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하는데 그래도 믿는 사람은 참으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참아 됩니다. 입을 틀어막고 참아요. 속에서는 막 분통이 터지는데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야 그게 참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봐도 내 속에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참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참 불쌍히 여기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야지 막 속에서는 그런 분통이 터져 올라오는데 이 체면이 있지 내가 이게 또 말로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입을 딱 틀어막고 참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이미 칼을 빼서 형제의 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살인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자라.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어떤 현장범이 되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경멸하고 누구에게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혹 우리는 아이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랬어. 그럴는지 몰라도 그러한 속성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남을 찔러서 살인죄를 저질러야만 살인자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살인한 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이것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 사람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주간에 참 힘든 일이 많았고 아이고 이거 돈이 이번에 꼭 얼마가 있어야 부도를 맡겼는데 아이고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 좀 잘 드리고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바꿔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아이고 이놈들 자격 없어. 너희들 오늘 제자에서 파면 그런 건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모른다고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주님은 버리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졌고 내가 그런 실수하고 그런 허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에요. 버리시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또한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야 가자. 어디요? 막 구청으로 가 시청으로 가잖아요. 호적 처분에 가서 그냥 싹 지워버리고 내 자식 아니야 하니까 그놈도 아저씨 그럼 빠이빠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편이 교회 안 다닌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참 교회 와서는 잘한대요. 근데 집에 가서는 남편을 그냥 어떻게 쥐잡듯이 하는지. 이게 원인이 그 여집사님께 있다. 그래서 잘 권면을 해서 여집사님이 좀 남편에게 잘하도록 했대요. 어느 날 남편이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낚시 갔다 와서 낚싯대 탁 메고 집에 들어오다가 그냥 그 전등에 걸려가지고 팍 떨어졌어. 깨졌단 말이에요. 남편이 야 오늘 또 난리 났다. 그랬는데 여자가 웃으면서 괜찮아요 여보 하고 싹 빗자리를 들고 쓸더래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교회 나왔대요. 네. 남편이 교회 안 나온 여집사님은 이유가 있다고요. 오늘따라 나와서 체면 쓰는 분들도 계신데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또 우리가 서로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그 누구에게든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하나의 끈이에요. 이 끈에 의해서 큰 기차도 지나갈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것부터 우리는 잘 시작해야 돼요.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말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 상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오면 여보 오늘 얼마나 벌었어?
그러지 말고, 여보 오늘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네.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아이에게 좀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는 게 이게 신앙이지. 돈 들어가야 되고 애들 뭐 학비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얼마 벌었어? 이것만 따진다면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아니겠어요? 교회를 다닌다 아닌다 이게 교인의 구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적은 일이지만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자, 또 예수님이 참 호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누구를 향해서냐면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채 하지만은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속에 가득한 자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주일날은 주야. 남이 보면 얼마나 경건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남이 볼 땐 야 저분 참 믿음 좋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속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나 질책을 하셨지만은 그들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비록 질책을 한마디 하셨더라도 그 본심이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적인 정보를 한눈에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죄도 더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사람이 그 상황에 이르면 저럴 수도 있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더 했을 거야. 이해하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인격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연줄 그 가느다란 명주실 한 가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연줄을 타고 어떻게 기차가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겨지고 또 더 좀 굵은 줄이 당겨지고 해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다리가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줄이 연결돼서 여러분의 소원이 하늘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